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교사. 당신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돼.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대로, 그곳 그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네,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큰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라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온전함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어루만져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영혼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온전한 만져도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몸이 아파 아픈 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지금 만져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지어다. 아멘. 기도 응답 받을지어다. 아멘. 중하게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몸이 아파 풍부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아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중하게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병만은 떠나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인도 교통하심 역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여 치유받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부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갈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시작.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어제 저의 사촌 여동생이 결혼식을 수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촌 오빠가 되니까 당연히 수원 결혼식장까지 가서 축하를 해줘야 할 텐데, 그 전에 그 사촌 여동생이 저에게 오빠 결혼하는데 주례를 오빠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촌 여동생의 어제 결혼식에 주례를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어제 당일날 올라가서 주례를 한번 내려오기에는 너무 벅차서 제가 전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밤에 제 아내와 함께 수원 그 결혼식장 바로 가까이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제 아내하고 같이 투숙을 하게 됐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제 하복부하고 이 옆구리가 얼마나 갑자기 끊어질 듯이 아픈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급박해가지고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간밤에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검사에 CT 촬영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요로결석. 야, 제가 말은 들어봤거든요. 요로결석이 산통하는, 출산하는 고통만큼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는 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요로결석으로 아파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꽤 여러 명 봤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아파요.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이렇게 힘든 고통이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요로결석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제가 사촌 여동생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니
어떻게 결혼 주례를 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사촌 여동생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식 하는 기간 동안 이 통증이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요로결석이 그렇다네요. 돌이 이 요로 안에서 돈대요, 움직인대요. 움직일 때 그렇게 아프다가 또 이렇게 좀 소강 상태였다가 또 아프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결혼식 하는 동안에 통증이 없어서 결혼식을 주례를 잘 마치고 이제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극심한 통증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 극심한 통증이 오면은요, 인간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 그 통증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통증만 없어질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당장 이 통증만 제발 없어달라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 거죠. 제발 이 통증만 사라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저는 지금 요로결석, 지금도 이제 제 안에 이제 돌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설교하는 도중에 만약에 이렇게 아파오면 설교를 못합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혹시 내가 너무너무 예배 중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설교를 못하면 빨리 대신 올라와서 설교를 하라고 준비까지도 시켜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주일까지니까 뭐 병원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월요일이 가야 뭐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아프면은요, 진통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통제로도 통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1부, 현재 2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가지고 오늘 2부까지 이제 강단에 잘 설 수 있는데, 하나님 3부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 관한 기사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혈류병,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병이 뭐냐? 아마도 여성의 질병인데 여성의 만성적인 여성의 암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 병은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성 질병이니까요. 여성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투병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랜 시간 투병을 해본 성도님들이라면 이 여인의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은요,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질병은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2000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하혈하는 거잖아요. 유출병, 하혈을 하는데 이 여인의 하혈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하는 여인은요, 그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유출은, 정상적인 건강한 유출은 주기적으로 왔다가 이제 끝쳐지게 되는데, 이 혈류증은 끊임없이 12년 동안이나 계속 유출이 되니까 이 여인은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보시면은요,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하혈이 계속되니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외롭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아마 이 여인도 오직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제발 이 고통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두 곳이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도리어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8장 43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이 여인의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시면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말씀 보면 독특한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해야지 정상인데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대요?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돈도 병원비로 다 허비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았다. 안 나은 정도가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을 이제 복음서 신학이라고 신학에서는 부르는데, 이 복음서 신학에서는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요,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제일 간결해요. 내용이 짧고. 그리고 도리어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빠졌다, 여기 이런 내용은 덧붙여야 된다 라고 해서 증보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써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보통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마가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리어 자세하게 기록하는 누가가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의 의사. 그러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12회 동안 병을 앓는 여인이 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돈을 허비를 했다, 뭐 병은 안 나았다, 점점 더 중해졌다, 이런 얘기는 마가가 하고 있다. 왜 그런 걸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의사는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의사는 그냥 다 아는 거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지 않고 더 중하게 됐다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혈류증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의사가 아는 거죠. 그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뭐 아프시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서 아이고 성도님, 아니 어쩌다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으면은요, 보면 여러분, 환자는 설명이 되게 길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하는데, 제가요, 뭐 어떻게 아파다. 저도 그래서 초반에 얼마나 길게 설명했어요. 제가 밤에 하복부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아파서 119를 부르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CT를 찍고 뭐 그랬는데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명이 긴 거예요. 왜? 환자 입장이니까.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한마디만 들어도 그 안에 모든 과정들은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길게 설명을 하고 이 누가는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되었든 누가가 되었든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기록자가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에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되었든 누가가 되었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보시면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에서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마가나 누가나 정확하게 둘이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댔는데도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심령에 병든 사람들, 귀신에 눌린 사람들,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사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을 읽는 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 한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겨울에 냉골인 독방에 갇혔는데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추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불을 찾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불을 찾으라. 근데 여러분, 그 냉골 그 독방에 불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불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주의 음성은 불을 찾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불이 있다. 참 어디 있나.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독방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불을 찾으라는 말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불자만 찾은 거예요. 불. 성경 안에서 불을 찾아요. 계속 불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불을 찾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갑자기 그 냉골이었던 감옥 바닥이 구들장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벽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서 불자만 계속 찾았더니요,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찾으면은요, 우리 안에 여러분 치유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마가복음 1장 34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3장 10절도 말씀하지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마가복음 6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 21절도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치유의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찬송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초창기 때에 몸이 아픈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신유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들으시면 이 찬송 거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입니다. 소자야 소자야 안심코 나를 보라. 고요히 잠잠히 바라라. 나는 내 구주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 믿음에 굳게서 고요히 나를 안망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중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중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고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으십시오. 신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우리 성결교회 복음 안에는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여서 평생을 목회한 그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 스승,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면 그의 장모님이신 고 최자실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님은요, 본래 성결교인이었어요. 이분이 1950년대에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우리 성결교회가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단은 유일하게 순복음 교단이 여자에게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성결교 서울신학대학교 나오셨는데 다시 순복음 신학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늦은 나이에 입학을 했을 때에 그 신학교 동기생이 바로 조용기 청년이었던 거죠. 신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과
그 조용기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분 장모님이 되고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재실 목사님이 선결교인이었으니까 전도할 때 사중복음으로 전도했단 말이죠. 중생선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으로 전도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전도를 가르칠 때 사중복음으로 전도하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선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처음 개척한 교회가 서울 불광동에 있는 아주 빈민촌 그 천막촌에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찌질이 아주 그냥 가난에 찌들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를 덧붙여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축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것이 바로 오중복음. 거기다가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분이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삼중의 이 축복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결교가 되었던 순복음교회가 되었던 동일한 거는 뭐냐?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치유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는데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그 12의 혈중이 그 자리에서 낳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도 많았고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느냐 고침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댔을 때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던 길을 멈춰서도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혔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손댔냐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굉장히 어폐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밉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좀 부딪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아니라 그래요. 안 됐대요. 분명히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안 됐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도 안 됐대요. 얘기는 뭐냐면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고 손을 대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서 그냥 의미 없이 부딪혔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낫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댄 사람은 나았지만 무의미하게 아무 뜻도 없이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도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왔다 가지만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에 바로 이런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똑같이 나왔다 가지만 그냥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무의미한 만짐, 그런 무의미한 예수님과의 접촉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멈추어 쓰셔서 물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손이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여인을 찾으실 때에 이 여인이 감추지 못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밝히죠. 47절이요. 자,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처음에는요 숨기려고 그랬대요. 안 나오려고 그랬대요. 아니 왜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았는데 왜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질병이 유출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남자 만지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이 나았지만 이 여인은요 보세요. 자기 몸에 있던 질병은 빠져나갔지만 대신에 이 여인이 지금 얻은 게 있는데 뭘 얻었냐면 율법을 얻은 죄책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랬으니 죄송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인만 알고 여인만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밝히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혼자 잘 살게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불러내신 것이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간직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 보면은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요 육신은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치유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사실은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 바로 영혼의 구원과 그의 마음의 평안함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질병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 치유해 주시려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거죠. 우리는요 이제는 의술이 참 많이 발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질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파도 내일 나을 수 있어요. 참 많은 질병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저도 보세요. 저도 엊그제까지는 몰랐어요. 내 몸에 돌이 있는지 몰랐어요. 현재 제 몸 안에 돌이 있어요. 그 제가 어젯밤에는요 정말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오늘 예배드릴 동안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내일 병원에 갈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받을 거고 합당한 치료를 받을 거예요. 네.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저한테 일부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 어떤 분은요 저보고요 수박을 잔뜩 먹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수박을 잔뜩 먹어서 몸 밖으로 이렇게 저절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맥주 많이 마시라고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저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은 맥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빼냈다는 얘기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고 수박 많이 먹으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돌은 그냥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술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술의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진정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 의사인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 의사들은요. 이런 신조를 가져야 됩니다. I serve and God treat. 나는 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우리 기독 의사들은요. 이런 신조를 가지시고 우리 환자들을 진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그 여인 치유받았고 구원받았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질병의 치료는 필요하지만 영혼의 구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평강의 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다 여러분에게로 빠져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